21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보지 마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가셔도 안 되고 좀 쉬셨다가 수요 기도에도 드리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비전을 받고 비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 편의 소설로 쓴다 그러면 어느 작가든지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쓰는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실 때 그 손에서 얼마만큼 피가 흘러나왔을까, 이런 거라든지, 또 손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비명을 지르셨어요. 또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그 밑에 있는 구경꾼들은 뭐라고 말을 하면서 반응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런 거를 자세히 적어놔야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뭐가 잘 팔려요? 솔직히 잘 팔려요. 아주 민감한 부분은 아주 길게 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다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세. 한 줄도 안 될 정도로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니,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왜 기록이 이렇게 간단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사복음서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먼 훗날에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뭐를 알기 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거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거는 적어놓죠. 그래서요, 똑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감정을 느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 근데 이걸로 끝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고,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 나면서 그때마다 뭐래요?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도. 그럼 과연 어떤 성도가 성경을 올바로 읽는 성도고 어떤 성도가 성경을 올바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성도? 당연히 자의 성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못을 박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강도라고도 하고 행악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두 강도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바라바 기억나시죠? 앞으로 읽어도 바라바, 뒤로 읽어도 바라바. 예. 이 바라바와 함께 로마 법정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죄를 짓고 가장 죄질이 나쁜 살인자 바라바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대신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바라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이 두 사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죽을 때까지 세상 공평하네. 이렇게 원망을 했을 거예요.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네 개의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셨고 좌우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이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구경꾼들 중에 일부는, 더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큰소리 친 자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너 거기서 고통받지 말고 너 내려와서 너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너 이제부터 믿을게.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섞어가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재미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본인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를 더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좌우에 있는 두 강도가 보았습니다.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아니, 나 같으면 저주를 퍼부어도 속이 시원찮을 텐데, 아니, 저주를 하기는커녕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충격이었어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들은 한마디가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두 강도가 양옆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보았는데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한 강도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또 다른 강도는 23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두 강도가 한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뒤에 거.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말을 했고, 다른 한 강도는 인정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봤는데. 그래도 인정하는 강도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양심도 없는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강도가 한 말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3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너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니? 너 십자가에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 네가 아들이라. 그런데 네가 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너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듯이 너 정말 하나님 아들 아니지?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 고통에서 좀 구원해 줘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지금 이 강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십자가의 고난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 못하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에만 초점이 맞춰. 고난에만 매몰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보인 반응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보고 듣는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에휴, 어려우면 믿음도 소용없어. 그런 말은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도 소용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4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앞의 강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도는 고난 이후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그래서 이 강도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강도를 통해서. 이게요, 두 강도의 근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강도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 강도는 고난 이후에도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도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이 십자가에 생깁니다. 물론 이제 자기는 몇 시간 있으면 죽겠죠. 마지막 고통 속에 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는, 이 고난 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목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용어로요, 투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 그거를 자신의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등학생이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하고 선생님에게 혼났어요. 방과 후에 청소를 했습니다. 집에 이만큼 입이 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엄마가 오늘 난 늦게 깨워줘가지고 지각하고 내가 청소하고 왔잖아. 고등학생이면 알람 만들어서 자기가 울려서 자기가 일어나야지요. 왜 그게 엄마 탓입니까? 해령이 보고 하는 얘기 아니다. 해령이 밖에 해당이 안 되는. 이게 바로 투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겠죠. 아니, 초등학생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엄마를 탓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려요?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쟤 때문에. 얘 때문이야. 아니야, 사회가 이래서 그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그래서 그래. 이게 다 투사예요, 투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나의 허물과 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남에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외부 환경으로 몰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으로만 몰아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원망하냐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셨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으셨어. 내가 헌금 조금 했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아우, 내가 이번 주일 빠졌다고. 아니, 접촉사고를 만들어 주셨네. 자기가 운전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는데 왜 그게 한 주간 빠졌다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찌질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평소에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에요. 직장에서 조금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아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믿음은 고난을 고난 스스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보다는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도한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난을 나의 허물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가운데,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 말씀을 속에 마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의 한 부류가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강도도 마찬가지죠. 두 부류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한만 죄인이라고도 사형받았다 그러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화를 냅니다. 공분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모습.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에 달리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 여러분 고개 들어서 저를 좀 보세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열렬히 찬양했던 사람들이 180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고 외친 사람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는데도 그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정하고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돼서 먼 발치에서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나는 복만 받으면 돼요. 이러고 수수방관하는 우리들이나 다를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개의 담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우리는 점점 담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멸시한 그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한 강도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빨리 해결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난 이후에 장차 나에게 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시는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그 예수님, 고난에만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사무적인 관계는 같지는 않아요. 내가 믿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건 사무적인, 이런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성도는 필요 없습니다. 사무적인 관계는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번 한 주간 주님, 날 위하여 피 흘리고 날 위하여 고난과 멸시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보답해요? 이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